14장 9절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아멘.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경고라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 라고 첫째 천사의 경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 둘째 천사가 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느냐?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의 심판을 받을 자들, 곧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천사의 경고를 받고, 경고라는 것은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이고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첫째 천사가 경고한 것처럼 영원한 복음을 받는 자는 살 것이고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결국은 그 신앙은,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않는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셋째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마지막 짐승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짐승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짐승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셋째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이 셋째 천사죠.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심판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곧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말 것을 셋째 천사가 경고하고 있는데,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 성경에 많은 짐승들이 출연하죠. 짐승은 실상의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짐승으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짐승들이 짐승 같은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그러한 거짓말하는 자들을 성경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이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짐승이 누군가를 어떤 애기를 물어 뜯고 나서 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이성 없는 짐승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아니하고 맨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결론적으로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물어뜯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틈만 있으면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상의 짐승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사람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악한 영을 받은 사람, 거짓 영을 받은 사람,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 이성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 쫙 주의하면 천국 갈 줄 아는 사람, 그건 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이성이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성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믿어서 어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 무대뽀 신앙, 그것은 이성이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늘의 이치와 땅의 섭리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 그게 뭐예요? 이성이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무시해버려요.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은 그거는 이성 없는 신앙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 관해서 앞으로 지금도 영적으로 볼 때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같은 그러한 짐승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시록 13장 4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여기서 짐승이 나오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은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죠? 근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권세를 받으니까 그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용에게 경배하고 또 누구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해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권세냐? 42달 동안 일할 권세. 이게 42달 동안 42달은 짐승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용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던져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니 그 무서워서 어떻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데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이 용, 7머리 10뿔 짐승이 이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질 때에 출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출현한다 할지라도 짐승한테 경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앞서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알려주었는데도 짐승 시대에 무서워서, 짐승이 두려워서 그 앞에 절을 해버려요. 경배를 해요.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아야 되겠죠.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권세를 가졌으니까 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뭐하니라?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시대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 그 기한 때까지만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지,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짐승의 권세는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짐승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시대는 42달이란 말이에요. 42달. 그래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수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 짐승이 6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하늘의 섭리를 회방을 놓을 정도로 그만큼 큰 권세를 가진 이 짐승이 출현한다 할지라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셋째 천사가 경고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건 짐승이 성도를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도가 짐승한테 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 시대이기 때문에 짐승과 싸워봐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한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경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 짐승의 권세는 땅에 있는 것이지, 네? 하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을 회방을 놓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지가 하늘에서 권세를 부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8절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지만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고, 이들은 짐승한테 경배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짐승한테 경배 안 하려면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책은 생명을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책. 곧 첫째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 영원한 복음이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작은 책을 받아 먹는 것이 뭐예요?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예요. 농명된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화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짐승과 우상 경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마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강압적으로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해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께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한 자들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다 죽이게. 짐승한테 경배 안 하면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고서는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나 경배하지 않아야 돼. 짐승이 출현해도 나 경배하지 않아야지.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그냥 짐승한테 자동으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그냥 자동으로 짐승한테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다 준다 그랬죠? 경배하게 하고 또 표를 준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근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표를 받아야죠. 표를 받아야만이 매매할 수 있으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 속한 자들은 이 표를 받으려고 난리가 나겠죠. 서로 표를 받으려고. 그런데 이 표는 무엇이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이 표는 곧 뭐예요? 짐승의 이름.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마의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짐승의 이름이 있다. 근데 이 짐승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니까요. 이거는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짐승인데,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짐승은 사람 짐승이죠. 사람 짐승. 이게 그 사람의 가르침,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교리, 그 짐승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으로 세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정신으로
그 사상으로 짐승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그 사상,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짐승과 한 몸을 이룬 자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잘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돼? 입맞은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으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이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게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바로 7머리 10뿔 짐승, 큰 음녀가 있고 7머리 10뿔 짐승이 있고 또 666수의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에게 더럽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14만 4천이 있는가 반면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의 수라 이 말입니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게 짐승의 이름이 있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거예요. 그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의 수니. 이게 사람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라고 했는데 진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 7머리 10뿔 짐승, 또 짐승의 이름을 받은 짐승에게 속한 자들,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짐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러한 임명장을 받은 자들, 임명장을 받고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른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짐승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과 다른 말을 증거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곧 짐승이다. 이성 없는 이런 짐승이 출현할 것을 미리 앞서서 경고하고 또 이 짐승이 출현할 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짐승들이 벌써 출현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면 아직 출현을 안 했어요? 아직 출현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출현해서 다 없어져 버렸으면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이 역사가 다 끝나버리면 이런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경고의 뜻을 잘 깨닫고 그것만 지켜도 하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짐승 시대가 다 지나간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거짓 교리고 그것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 거짓 선지자의 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본문 말씀 14장 11절로 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면 불과 유황의 그 고난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네? 불과 유황의 심판을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을? 네? 100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경배해야 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누구도 경배를 받으면 그것은 짐승이에요. 짐승. 네? 하나님 외에는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이 천사 앞에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뭐예요? 종이니라고 했잖아요. 천사가 말하기를 나와 너와 또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나는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삼가라는 것은 뭐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무한테 하나 경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천사가 그 소식을 요한에게 알려준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려준다 할지라도 조심해라.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한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은 경배 받으면 돼야 안 돼? 자기가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경배 받을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요한과 같은 사명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배를 받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래. 네? 성경과 정반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대언의 영이다. 천사가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대언의 영이다. 이게 천사는 뭐라는 얘기예요? 대언자라는 얘기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예수를 증거하는 대언자라는 얘기예요. 대언자. 나에 경배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 19장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요한이 또 까먹고 또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8절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죠? 천사로부터 보고 들었잖아요. 그 천사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낸 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있고 이 천사가 또 요한에게 지시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누구한테 보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천사로부터 보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뭐 하려고? 경배하려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계시록 19장에서도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또 까먹었어. 요한이. 까먹고 또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립니다.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배를 받을 분이지 어떤 천사나 또 짐승한테 경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 심판받을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짐승한테 경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5장 1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첫째 대접의 심판이 쏟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계시록 15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게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뭐예요? 마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날아가는 셋째 천사의 경고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해당돼야 안 돼? 다 해당돼요. 누구든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현저하게 나타나는 짐승 시대가 있을 것을 성경은 미리 앞서서 기록을 해 놓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열애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이와 같이 밤낮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니. 이때 가서 진짜 성도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 짐승과 우상의 협박을 못 이기고 짐승과 우상에게 넙죽절하고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여기서 성도들의 믿음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이런 짐승 시대에 짐승에게 경배를 하느냐 아니면 이기는 자가 되느냐를 볼 때에 성도였구나. 저 사람은 겉으로만 성도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드러날 때가 아니죠. 지금은 짐승 시대에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그러한 환란이 있기 전에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평상시에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없겠지만 이러한 환란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확실한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의 축복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후반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중간부터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 생명책은 어떤 책이에요? 펴놓인 작은 책. 펴놓인 작은 책이 생명책이다. 이게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는 말이나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목마른 자들아 생명수 가운데로 나와서 물을 먹으라 그러죠. 네? 이게 생명수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마신다는 말이나 이해 가시겠어요?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말이나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화된 자들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말씀이 육신화되어 난 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들로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뭐예요?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영육간에 살아서 이 말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둘째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떠한 짐승과 우상이 출현한다 할지라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말 것을 분명하게 날아가는 천사가 경고하고 여러분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 1000년 왕국에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